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이사야 43장 18절에 19절 말씀이 경험이 되게 하시고 체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정령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져서 2023년도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의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설교하는데 제가 2022년도 52주가 있는데 가장 기쁘고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로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가장 보람있고 기쁜 일인데 또 여러분들을 보니까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대로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 같아요.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로 7번 설교하는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월요일날 저녁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했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화요일날 오전에는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문 말씀이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인치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화요일날 저녁에는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증언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모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느니라. 수요일날 오전에는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의 얼굴을 보니 땅에 꼬꾸라져서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 몸에 대시며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수요일날 저녁에는 치유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모든 질병 하나라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오늘 오전에는 원래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이제 사명자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했는데 평신도 분들밖에 안 계셔가지고 이제 고린도전 14장 2절 말씀에 근거해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하늘의 언어 방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7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밭에 잘 심어졌다고 저는 확실히 믿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심고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육의 신비에 새겨지기만 하면 때마다 시마다 생각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 언약은 너희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된 날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나를 싫어하였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는 곧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렇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육의 신비에 새겨질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용해서 그릇되의 편지가 되었다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할 것이며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겨지게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육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은 여러분들이 암송을 안 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되면 생각나게 하시는. 그래서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해지는 그 자리에 이제 구약적인 표현은 제가 말씀드릴 때 마음의 가죽을 벤다,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음성은 잘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술도구를 말씀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내면의 질서를 한 주간 동안 다 만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증언할 때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일어날 때 그 내면의 깊은 곳에서 빅뱅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 두기를 마음이 싫어하고 있고 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았던 사람인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으로 나눠지게 된다고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전달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다고 또 한 번 간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게 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에게 율법 613가지를 주고 이제 하라는 거 248개, 하지 말라는 거 365개를 줬는데 하라는 건 안 하려고 하고 하지 말라는 건 기를 쓰고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지런히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나에게 유리한 말씀을 싹 받아들이고 나한테 불리한 것은 나하고 상관없이 이 말씀은 김 집사에 해당되는 말이야. 내 남편에 해당되는 말이야. 그렇게 치부를 해버렸는데 그것은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달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의 역할을 하고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에 보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하니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이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약속했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 행한 일을 너희에게 말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네 복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이 나와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신약적인 표현은 마음에 찔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39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본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 육체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 58절 말씀을 보면 똑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스데반 집사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할 때에 마음에 찔려 저희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큰 소리를 치며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쳐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사도 바울에 의하면 마음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현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고린도서 10장 4절에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내면 가운데 빅뱅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과 내 겉사람이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해답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느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라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다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성경 말씀을 그렇게 왜 묵상을 많이 하냐고 하면 저도 저 자신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진실만을 말하게 해두려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후계자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쉽고도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고 이게 믿음이 생성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 생성 원리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요한일서 1장 1절에 3절 말씀을 경험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이로부터 주신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 3절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성이 되면 신앙의 안목이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이 활짝 열어주는데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두려고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고 욥기서 42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성이 돼서 안목이 열리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그 첫 번째 안목이 열리는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는 하나님이 여자분들을 더 사랑하셔서 첫 번째 안목을 열어준 사건이 창세기 21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하갈의 눈을 열어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이제 그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싸웠을 때 이제 사라를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 부대에 이제 떡과 물을 가지고 가서 강야에 쫓겨나는 거예요. 부엘세바 강야. 저도 강야에 가봤지만 우리나라 생각하면 안 돼.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에서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낮에는 햇빛이 40도 가까이 되고 저녁에는 한 18도 15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사계절이 다 있는 거예요. 저도 아프리카 3번 갔다 왔는데 선교사님이 지금은 여름이에요. 아프리카가. 그런데 우리나라 여름은 겨울이야. 털잠바를 입고 오라는 거야. 갖고 오래. 아니 무슨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아프리카에 뭔 겨울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얼어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 뭐 우리나라처럼 영하로 내려가서 그런 추운 게 아니라 낮에는 35도 했다가 저녁에는 10도밖에 안 돼. 기온차가 25도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흑인들하고 같이 자라고 한 흑인들은 특성이 뭐냐면 홀딱 벗고 자. 홀딱 벗고 잔다. 그런데 거기에서 좁은 방에서 몇 명이 이렇게 자는데 도저히 못 자겠다. 나는 그래서 차에서 잔다고 하는데 너무 추운 거야. 차에서 자는데 얼어 죽는 줄 알았대. 그래서 잠을 한숨도 못 자는 거예요. 자면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못 잤다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 가져가서 물 가죽 부대에 담아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그게 떨어지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방성되고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성되고. 제가 지난주에 딸내미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 차라리 내가 걸리면 괜찮은데 하갈도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그때 창세기 21장 그 이후에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하갈이 우물을 보고 옆에 있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목이 안 열리면 못 본다니까. 여호와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우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그 아이에게 먹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이 한번 활짝 열어야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또 엘리사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에워싸거든요. 근데 이 안목이 열린 엘리사는 태평하게 있는데 그의 종이 눈에 보는 것만 보고 큰일 났다고 오두방정을 떠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그 사원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여 가로되 저 사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그 사원의 눈을 여심에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에가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따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엘리사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수없이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걸 깨달아 알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8절에 9절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고 꺾을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삶이 바울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다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어야 돼.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너희를 도와주시리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목이 열리면 영적인 세계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된다니까. 그러면 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태평하게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성경에 그대로 써있죠. 그게 이론과 지식에서 경험과 체험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와 함께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믿어. 10편 80편 10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쳐우리라 했으나 저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강팍한 마음으로 벌어들여
임의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이지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삼고 들어오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충만하면 우리 내면 깊은 가운데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이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택도 없어요.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면 자기의 믿음이 있나 없나 확증하게 된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너희 믿음이 있나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는 아이고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죽기까지 따라간 아니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다니까 3번이나 노비 앞에서 그 초라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육의 신비에 새겨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집어넣은 다음에 율례와 규례와 법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손에게 새 신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리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믿는 우리들에게 준 거지.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안 살아도 전혀 상관이 없지만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강해서 저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봤지만 걸어서도 20일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왜 이렇게 방황하며 뺑뺑 돌게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법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혼도 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 들어오셔야 되는. 그래서 이 육체 가운데 들어오면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며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졸업 맞고 세상에 대마처럼 나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목회는 하긴 해야 돼. 제가 어떻게 회개하게 돌아왔는지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저는 신령한 목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때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갈까? 그 음성을 또렷이 들은 거야. 그 집에 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이제 회개할 때가 됐대. 왜 그러냐니까 하늘이 데려간다는 거야. 저희 딸 이름이 하늘인데 이제 이름이 싫다고 자기가 개명한다고 하더래. 함도경으로. 그래서 딴대로 하라고 했지 마음에 안 들으면 뭐 요즘 다 속이는데 개명하라고 한 거지 도경으로. 근데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응답은 일방적이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우리 집사람도 하니까 그때 내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제가 그때 술을 한 달에 32일 먹었어요. 한 달에 32일. 어떻게 30 새벽까지 먹을 때가 있다니까요. 새벽 때가. 근데 술꾼도 또 술 먹는 것도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저기 부산에서 오신 목사님도 전가가 있는 분들이라 다 웃는 거야. 술도 삼박자가 맞아야지 먹으면 첫째 돈이 있어야 돼. 두 번째 건강이 있어야 돼.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 시간이 있어야 돼. 일반 직장에서 생활하는 사람 새벽까지 어떻게 술 먹어. 나같이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하루 장사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먹는 거지. 그날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저도 신학교 다니고
거의 4년 동안 신학교 다니는데 철회했던 사람. 근데 믿음에서 떠간 혼미한 영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새벽 예배를 안 나가게 돼. 수요일 날 안 가. 금요일 날 안 가. 주일 성수도 안 했다는 게. 그런데 나 혼자 안 가면 괜찮은데 집사람하고 딸내미 교회 가는 거 내가 핍박하고 있었다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나하고 놀러 가야지 왜 주일 성수를 하냐고. 그게 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주일날 술을 월요일 날부터는 못 먹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먹은 거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한월산 기도원 가라는 거야. 거기서 이제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가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딱 차를 끌고 가는데 입에서 그 음주운전 단속했으면 아마 걸렸을 거예요.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한월산 기도원을 제가 그렇게 많이 갔는데도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 한 바퀴 돌았는데도 안 보이고 두 바퀴 돌았는데 세 바퀴 돌았는데도 안 보여. 회개할 때가 안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회개할 때가. 근데 네 바퀴째 돌 때 들어간 입구가 보이는. 지금도 헷갈려요. 제가 지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한월산 기도원 가는 게 헷갈린다니까요. 난 가서 보니까 그때도 제가 목사처럼 보인 것 같아. 그때는 한월산 기도원 사람 많았어요. 8월달이라. 딱 가니까 목사처럼 보여서 목사관을 내주더라. 거기 가서 늘 계시라고. 그런데 점심을 안 먹고 내가 나갔다 들어오니까 또 다른 분하고 같이 방을 쓰라고 그걸 알았다고 했지. 그래서 안내하는 집사람한테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나 목사 아니라고. 그럼 전도사님이 아니라고. 뭐 집사님이 아니라고. 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왜 왔니? 아니 기도하러 오지 왜 왔냐고. 기도원에. 근데 점심 먹고 들어왔는데 오후 예배 참석하는데 아니 몇 년 동안 신앙생활 그게 가지도 않았는데 예배 엄청 어떻게 참석해요. 아예 안 되겠다. 저녁 예배부터 참석해야지. 근데 이제 저녁 이 술꾼들의 특징이 뭐냐면 비가 오든지 해가 뉘어지면 또 끄덕이는 분이 있잖아요. 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평 시내에 가서 술 한잔 먹고 내일 새벽에부터 참석을 해야죠. 그래서 차를 시동을 거 나가려니까 양쪽 귀에서 음성이 들린다. 너 나가면 나하고 끝이다. 그리고 또 한쪽 귀에서는 술 먹고 새벽 예배 참석해. 너 혼자 하시는 아는 사람. 시동을 켰다 껐다 얼마나 했는데. 그래도 저녁 예배 참석 안 한 거예요. 그 한월산 기도원 뒤에 가면 잣나무 그 통이 있잖아요. 거기 한 11시쯤 들어갔는데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제가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는 새벽까지 울었다니까. 새벽까지. 그렇게 한 사람 목사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직과 고집과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꼬꾸라지게 그렇게 태성통곡하고 울게 만든 다음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경험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4가지의 말씀이 새겨졌지만 그건 다음에 와서 제가 간증을 하려고. 여기 다 가면 원장님 다 부를 것 같아. 안 부르지. 미천을 남겨놓고 가야지.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 육체 가운데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부어준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날에 구습을 쫓는 옛사람들은 안 돼. 사도 바울도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쏘가고자 하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새 사람 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야. 그만큼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심겨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니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주에 밀려 요동치 않게 되는 거예요.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경험이 되고 처음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16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오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핍박이 없다?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신앙생활하면 이해 잘하는 분들은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핍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너희가 나로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해서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핍박을 겸하여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 육체 가운데 굳은 마음을 자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멀게 느껴지지만 내일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항상 사단마의 계시는 나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서 새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우리 육체 가운데서 마음속에서 심령 가운데 지우개를 다 지우는데 자꾸 안 좋은 것만 사단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지만 사단도 안 좋은 일 추억들을 자꾸만 머릿속에서 지우개를 지우려고 해도 그 생각이 나서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사일삼이라는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전적으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게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를 여길 분들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죽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최고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로마서 14장 8절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일을 감당할 때 이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과 능력을 받아서 했다고 간증하고 있다니.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앞에 11절에 12절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지만 그걸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모세의 일과 선지자의 일과 시편에 능통했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반드시 저는 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일 시킬 때 은사 없이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오전에도 세 사람이 어느 방언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은사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면 저절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11절 말씀에 정확하게 쓰여 있잖아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역사하신 하나님의 같으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을 유익하게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믿음을, 능력 행함을, 병 고치는 은사를, 영들 분별함을, 예언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는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눠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도 각양종 은사 온전한 선물이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제 사도행전 8장 17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위하여 안수하니 아직까지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안수하니 성령이 받는지라. 시몬이 저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여 할 거는 내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아니 하나님의 선물 그 은사를 돈 주고 산다면 돈 없는 저 같은 경우는 은사는 하나도 안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충만하면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현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독수리의 날개치도 새 힘을 공급하는 그 안에 다 포함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육신에 병든 자들은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쳐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저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확실히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되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진지라. 백성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병 암은 고치고 뭐 감기는 우리가 볼 때는 암은 큰 병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암이나 감기나 똑같은 병이라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25절 말씀을 보더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 주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잊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18절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께서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저도 이제 요단강 앞에까지 갔다가 이제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제 병을 육신에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하면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저 어제 저녁에도 간증했잖아요. 이 한쪽 눈이 실명했는데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데 그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면 하나님이 고칠 때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저는 확실히 또 믿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까 원장님 오늘 자고 내일 가라 오늘 간다고 한 거예요. 시력이 안 보이면 밤에 어떻게 운전을 해. 잘 보인다니까요. 의사는 못 고쳐도 하나님은 다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일 시키려면 건강하게 만들어서 쓰야지. 내가 외꾸는 해가지고 어떻게 운전하고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서 수reb어서 쓴다니까 내 내면도 고치지만 육신도 다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병든 사람 하나님 2022년대 쓰려고 다 깨끗하게 며칠 안 남았지만 하나님 다 고쳐주신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내가 물질이 있어서 제가 재정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배운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바울이 얘기했듯이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온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는 성경을 많이 암송하기 때문에 이게 설교 준비를 안 한다고 하는데 밥 먹고 제가 바로 가잖아요. 그렇게 서울에서 준비를 하고 와서도 계속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아멘. 왜냐하면 이 설교는 저와 여러분들 사람끼리 하는 게 아니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 두렵고 떨리는. 저는 설교가 많은 분들이 설교를 15년 했으니까 쉽지 않냐 하는데 하면 할수록 더 어렵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아멘. 왜? 제가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내 참 목사이지만 미안해요. 저녁 예배 들을 때는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여기까지 예배 참석하는데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얻어가는 게. 저는 그 책임을 져야 될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장님 체면이 있지 또 천천히 강사 불렀다고 여러분들이 뒤에서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 저에게 육신의 병도 고치지만 물질도 주는 거예요.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 땅의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요한 3서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신명기 28장 1절에 12절 말씀하고 마태복음 5장 1절에 10절 말씀을 어떤 걸 선택할 거냐면 신명기 28장 1절에 12절 말씀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려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말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이게 첫 번째고 2번은 쉬워요. 이거 원래 사지선다인데 내가 두 가지 문제만 내잖아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10절 말씀,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서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복마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의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할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1번 아니면 2번이요? 1번이요? 2번이요? 여기 저기 학생은 진짜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2번 선택해야지 1번도 따라오지 1번 선택하면 2번 안 와요. 1번도 안 줘. 하나님이 영적인 게 회복이 돼야지 1번을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물질도 있어야지 헌신도 하는 거예요. 아는 것도 없으면 뭐 헌금 좀 하라면 아멘 소리 잘해. 저는 헌금하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충성할 기회를 드린다고 하지. 그것도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할 만하니까 시키는 거라니까. 네. 그런데 본인이 안 하려고 해. 그걸 입으로 시인해야지. 이사야 45장 3절 말씀대로 되는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을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른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 줄 알게 되리라. 잠언 13장 22절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선인의 산업은 자자손손에 끼쳐도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여이니라.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 부자 그거 다 우리한테 올 거라니까 조만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헌신한다고 작정을 하셔야 돼. 어디에 헌금하냐? 이 약복권 기도원에 해야지. 받은 데서 해야지. 본교에 가서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2023년도에 여러분들에게 독수리의 날개처럼 새 힘을 공급해 준 다음에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대를 하셔야 돼. 내가 2023년도에는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2022년도에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많이 일하셨지만 2023년도에는 저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속으로 여러분들을 입문하게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리어 전에 쓴 글에는 내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며 승천하신 일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냐. 해 받으신 후에 친히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의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한 다음에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줘 나으리라.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그 딸에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증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의 마음의 눈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재산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 증거될 일이 전하였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때 사도들이 행했던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9절은 이렇게 그들의 신앙생활의 형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라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한 주간 동안의 설교는 이제 다 끝났어. 여러분들이 그 받은 말씀을 이제 육의 신비의 세계이기 때문에 때마다 시마다 생각나게 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이고 2023년도에 잠언 25장 13절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 얼음 능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드리고 돌아가서 담임 목사님의 속을 시원케 드리는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날이라 원장님이 축도 끝나고 나서 안수 기도를 해드리라고 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받을 분만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기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아야지 억지로 받으면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안수기도 목사님들이 다 있지만 저에게는 안수권이 있다니까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을 듯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래서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임파테이션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안수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전문을 다니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고 이 안수기도에도 삼박자가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안수기도 하는 목사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안수기도 받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시고, 세 번째는 더 중요한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월요일날 서대 여기에 올 때 로마서 1장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왔다고 했죠. 내가 너희를 심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받고 싶은 사람들만 앞으로 나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에게 육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육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2023년도에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독수리의 날개치듯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 힘을 미천으로 해서 새 일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우리 육체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